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엎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옵고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교독문제 3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제 30번입니다. 교독문제 30번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제 30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존귀하고 높은 이름 존나시게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병폐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늘의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전도민 안수 입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아무 쓸데없는 존재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로 무한한 가치와 생명을 내려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늘 항상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이 간절한 시대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비록 함께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고 저희의 간절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근본 뿌리부터 모든 것이 선할 수 없는 저희들이 주로 거룩한 존재로 거듭남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라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나의 욕심과 죄로 더럽혔던 모든 일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오며 죄를 아뢰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질병과 천재지변으로 세상이 요동하고 당장이라도 끝날 것 같은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교만으로 가득한 세상과 교회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들의 먹이조차도 아시고 계획하시는 주님의 세상에 질병과 재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주님의 경고이고 메시지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사랑하며 목소리 높여 세상에 외치고 세상을 바꾸려 했던 의도에서 비롯된 많은 교회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더욱 교회를 비웃고 혐오하고 등 돌리는 일들을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안타까운 현실에서 마음 아파할 많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부디 혈과 육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희생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야 하는 말씀과 계명들을 남들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잣대가 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고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사랑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정욕으로 허비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필요한 손길과 눈길이 나만을 바라봄으로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지혜와 길을 내려주시옵고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이 어려운 경험들이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값진 시간들과 단금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위로와 지혜를 얻어 삶의 평안과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더욱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더하여 이 어려움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하며 늘 항상 깨어 기도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늘 평온함과 온유함이 충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를 사모함으로 사랑이 넘쳐나는 하루하루가 되게 저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우리가 오늘날 외우고 또 암송하고 또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의 나라,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너희의 기도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것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주기도문의 전반부 말고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크게 첫 번째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또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음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이 간구함, 하나님께 구해야 할 두 번째 주제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갖고 싶고 또 우리가 쓰고 싶은 것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재물이죠. 어떻게 보면 지식도 하나의 재물이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또 하나의 재물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재물을 추구하고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 또 높은 위치를 추구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대학에 가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라서죠. 그래서 국민을 향해서 시위를 하는 일에, 그 정부를 향해서 시위를 하는 일에 의사들이 우리는 휴진하겠다, 또는 의사생들이 우리는 의사가 안 되겠다. 왜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의사가 수가 부족하면 큰일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정부를 압박했죠. 물론 정부에서 일정 부분 손을 들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남들보다 더 실력을 닦아서 남들보다 위에 서 있는 자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꼼짝 못하거든요. 여러분, 남들보다 더 배우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마 모든 인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권력을 주면 그 권력으로부터 오는 편리함, 그리고 그 권력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남들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의 양식을 달라라고만 기도하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너희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 말을, 이 기도 제목을요, 다시 이 마태가 다시 요약한 부분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다시 해석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지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두 번째 큰 주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 그러면 뭐 자꾸 이렇게 의로운 거, 옳은 거, 올바른 거, 왜냐하면 의라고 하는 이 한자어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착한 거, 옳은 거, 정의로운 거 뭐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먼저 올라와요, 우리의 의식 속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명백히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 그걸 가리켜서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과 우리 자신의 착함과 우리 자신의 선함과 우리 자신의 위대함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만이죠.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을 찾고 의로운 사람을 보면 그를 영웅시하고 또 의로운 사람이 되자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를 요구하면서도 자신은 그 의를 비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며 우리의 의롭지 못한 불의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드신 하나님의 의,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추구하며 또 살아야 할 지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두 번째 주제로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라.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만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선을 행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으로부터 구원이 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내 죄도 용서받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을 먼저 희생시키셨고 그 아들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한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한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지고 그 임금이 그 빚을 갚으라고 부릅니다. 참아달라고 말하는 그에게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님에게
사정합니다. 내가 꼭 갚겠습니다. 예, 내가 꼭 갚을 테니까 감옥에 가두지 말아달라고. 그때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불쌍해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국률을 베푼 것이죠. 그런데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동료 하나를 만났는데 300데나리온을 빚졌답니다. 근데 그 동료의 멱살을 붙잡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빚을 갚기 전에는 너 나오지 못해. 근데 그 소식이 임금님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내 동료의 300데나리온,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금액을 탕감해 주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임금님이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면서 너 또한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양심 없는 사람이죠. 제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옛날에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짓기 직전에 제가 2000년 8월 13일로 기억합니다. 자,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5천만 원이라고 하는 헌금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장로님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는 그날이에요. 차가 밀리니까 어떤 차가 우리 교회 마당으로 다시 유턴하기 위해서 교회 마당으로 차를 들였다가 다시 빼나가려다가 교회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층층나무라는 나무를 들이받아갖고 똑 부러뜨렸어요. 제가 그분이 나와서 정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근데 그 층층나무가요 마당에 있는 그 수도가의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였거든요. 마당 한쪽에 이 그늘을 제공하는, 그 수도가의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나무였는데 그걸 똑 부러뜨렸으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걸 도대체 얼마를 받을까, 얼마를 물어달라고 할까, 그리고 생각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고. 저희 집사람이에요. 전화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잠깐 기다리시라고 해놓고 제가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8월 말까지 5천만 원 헌금하시겠다고 하는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돌아와 가지고요, 그 차주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가시라고. 됐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 사람이요, 조금 전에 제 인상하고 전화 받고 온 다음에 제 인상이 달라진 걸 봤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분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아마 기분이 좋아서 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제가요, 이거 한 10만 원을 달라고 그럴까, 20만 원을 달라고 그럴까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 5천만 원 헌금해 준다는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분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아마 기분 좋아서 갔을 겁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그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 가지고 아니 그때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냥 가라고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그런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교통사고로 자기 아들을 잃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데 그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찾아와서 합의를 봐달라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합의를 봐주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당신에게 합의를 봐주고 당신을 이렇게 합의서를 써줄 테니까 조건이 하나 있다. 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약속해라. 그 약속을 지키면 내가 아무런 당신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고 당신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고 합의서를 써주겠다. 그 사람은 아마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입었다면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간구하며 감당하라고 주신 두 번째 사명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또 남이 나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요, 그 피해를 입힌 것을 보상해 주어야 해결이 돼요. 저도 다른 사람의 차를 이렇게 들이받아 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저 성남에서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의 차를 뒤에서 살짝 건드렸어요. 내려보니까는요, 아주 세미한 기스가 났는데, 그리고 뭐 차가 찌그러진 것도 아니고 살짝 스크래치가 났어요. 그런데 그 앞차 분이 얼마나 나와서 막 난리를 치고 뭐 왜 들여받았느냐고 막 호통을 치고 막 그래요. 한참 떠들길래 제가 얼른, 그래서 벌써 한참 오래된 얘기, 한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 지갑에서요 10만 원짜리 수표를 마침 제가 있어서 그걸 꺼내면서 죄송하지만 카센터에 가서 이 스크래치 살짝 닦아달라 그러면 아마 큰 흠 없이 살짝 닦여질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미안하지만 이 스크래치 비용으로 10만 원을 드릴게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얼굴이 달라지면서 그 돈을 받고 사라지더라고요. 막 당장 어떻게 할 것처럼 막 난리를 치더니 말이죠. 여러분, 우리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가 우리 내 차를 들이받으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또 받으면 해결이 됩니다. 자, 이것처럼 이 세상은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내가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하기도 하고 또 나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해줄 때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 또한 용서한다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이며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듣게 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도한 집사님이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참 어려운 시기,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기만 한다면 그것은 귀한 일일 거라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참으로 용서를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 주었을 때 그들이 다 돌아오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회개시키시고 하나님 앞에로 불러오실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행한 그 하나님의 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으니
나 또한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실천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재산을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 통장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그 재물, 너희에게 주어진 그 권력, 너희에게 주어진 그 세상적인 지식, 남들보다 우위로 가지게 된 것들, 그것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는 데 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을 나타내는 데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요, 그거는 반드시 무엇을 전제하는가 하면 내가 손해본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용서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목사님, 물론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이 나오겠죠. 그러나 보통 교통사고에서 사람이 죽으면은요, 반드시 그 사고 낸 사람은 사고를 당한 가족과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 합의서가 첨부가 돼야 형벌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외제차를 타고 밤에 음주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을 쳐서 그 치킨 배달하는 사장님을 쳐서 죽었어요. 그 딸이 너무나도 속상하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니까 제발 형벌을 많이 받게 해달라고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올렸고 벌써 40만 명인가요? 넘게 동의를 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형벌을 줄이려면 반드시 그 유가족들하고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냥 보상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보험회사의 보상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합의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합의를 봐주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를 들어서 합의를 봐준다. 그러면 손해를 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받고 나면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비용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탕감한다든지 반드시 손해를 봐야 됩니다. 손해 보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손해 본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 본 것, 내가 용서한 것, 내가 덮은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로 쌓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 또 남을 용서하고 내가 손해를 봤을 때 그것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는 데 쓰이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만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이미 아시고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뭐만 구하라고요? 오늘의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몇 번 야단을 맞은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한 2번 정도 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았습니다. 한 번은 너 지금 뭘 보고 목회하냐 이러시면서 저한테 야단을 치셨어요. 교회 재정이 줄어드니까, 헌금이 줄어드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아니 이렇게 어렵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했다가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야단 맞은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요,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얘기했다가 하나님께서 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명령하는 것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물으신 적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일에 이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을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만,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쌓아둘까, 뭐 이런 것들만 자꾸 구하니까, 미래의 평안함만을 자꾸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요, 우리 교회의 절반, 헌금, 전체 헌금의 절반을 하던 집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교회 나올 수 없는 형편이 됐어요. 교회에다 헌신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형편이 됐어요. 헌금의 절반을 하시던 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해에 우리 교회에서 세운 예산의 95%를 채우셨어요. 그 해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필요한 만큼 주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그러한 자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 얻을 수 없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음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해 주라고,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또 재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또다시 노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영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지언정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구에겐가 그 책임을 돌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진 이유는 우리의 범죄에 있음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와 은총을 구하며 주께서 이 한국교회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속의 은총을 노래하며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며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부르시면서 드리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4절 다시 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또 선교 헌금, 또 10월 강단 화분 헌금, 안신년 헌금, 건축 헌금, 구제 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린 헌금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아옵기에, 또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아옵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주께서 주신 은혜와 또 주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또 구속하심과 또 은총을 노래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적을 따라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만연된 시대 속에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린 대로 오늘까지가 거리두기 2.5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런지는 오늘 또 정부에서 뭔가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는 추세라든지 또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또 이 전에처럼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를 겸하여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젠가요 뉴스를 보니까 대전 쪽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로 내려가면서 50명 이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거리두기 단계를 조금 내리거나 아니면 확진자들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면 우리도 거리두기를 좀 충분히 두면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겸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대면 예배가 또 다시 시작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꼭 이 페스토리 이 앱을 깔으셔가지고 들어올 때 최대한 접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오실 때 우리 보통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생년월일 쓰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전화번호도 생년월일도 쓰지 마십시오. 그냥 이름만 이 앱으로 출석 체크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열만 체크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기로 쓰시는 분들은 이름만 쓰시면 됩니다. 이름만 쓰시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참석하시면서 전화번호랑 생년을 다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제가 대신 기록을 해놓을 테니까 그래서 요즘 뭐 서울에서 그런 걸 사진 찍어 가지고 뭐 이상한 문자 보내고 뭐 이런 또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기로 쓰시는 난에는 이름만 쓰시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페스토리 체크하시는 분들은 이름도 안 쓰셔도 되고 열만 체크해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제가 또 지난주처럼 일주일 동안 보실 매일 성경 본문과 찬송가가 적혀져 있는 주보에 이 새벽 기도란을 문자로 전부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또 그 광고, 교회 소식란하고 그 다음에 헌금 전주에 헌금 드리신 분들 명단이 적혀 있는 주보면을 또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헌금하신 분들 내가 헌금한 거 체크가 주보에 됐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 계좌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 헌금한 것까지만 그 다음 주에 주보에 나가요. 화요일 날 보내시면 그 주일 날 한 게 아니라 돌아오는 주일 날 한 게 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저녁으로 모든 그 교회 그 회계 그 통장 정보 잔액을 다 맞추기 때문에 화요일 날 헌금을 보내시면 그것은 그 주에 그 주일 날로 체크가 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주일 날 헌금한 걸로 체크가 되니까 꼭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존재건 만물들어 복 주신 후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녀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을 수 있으며 또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기를 또 한 번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